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든 기계든 분해하기를 좋아해요.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해를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조립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몇 시간 동안 끙끙 대면서 애를 써보지만 어설프게 될 때가 있고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죠.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빠르다, 그리고 정확하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벤치와 드라이버 몇 개로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빨이라고 하죠? 장비빨.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저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때요? 일단 거치대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적합한 무엇이 있어요?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한 번에 딱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자전거 공기를 넣을 때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냥 만져보고 막 이렇게 넣죠? 적정 압력을 채우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펌프에 뭐가 달려있죠?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전거 타이어에 보면 PSI라고 있어요. 적정 압력입니다. 눌러보고 넣어서 안 됩니다. 손으로 눌러가지고 쭉쭉 들어가면 빵꾸 나기가 쉬워요. 기본적으로 바람이 빵빵할 때와 바람이 빵빵하지 않을 때 언제 빵꾸가 잘 날까요? 빵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넣어야 돼요? 빵빵하게 넣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빵빵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펌프의 게이지를 보면서 넣게 되면 손으로 눌러보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마치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압력이 적정하지 않으면 공기를 더 넣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꺼내놔야 될지, 무엇을 집어넣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있는 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후회한다는 것은 언제 후회하죠? 내게 원래 없었던 것이 생겨나기를 바랄 때 후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면서 내게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 또는 너무 과하게 사용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후회합니까? 내게 있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까? 내게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많이 후회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게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다? 지혜다.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빌 게이츠? 솔로몬. 역시 여러분들 신앙인들이라 달라요. 왜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언제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하지만 지혜를 청하지 않았다? 우린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의 실체가 뭔지를 우린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하죠. 그 중에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세 사람이 여관에 묵었다가 돈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범인은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 솔로몬을 떠올리게 돼요. 위대한 왕이 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판결을 맡겨보자. 세 사람이 갔죠. 솔로몬을 만납니다. 이러저러해서 저희들이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도와줘라.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며칠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고요. 결혼하기 며칠 전에 정말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가서 자기에게 약혼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 혼인을 물러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위자료도 드릴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결혼을 깨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나라는 그랬어요.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이 위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위자료를 줄 돈이 없었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 많이 슬프군요. 그러나 이 혼인을 물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납치를 당해요. 한 노인이 그 여인을 납치한 거예요. 여인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원래 나는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저하고 약혼했던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이 깊이 감동해서 이 여인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자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혼인을 물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여인도 정말 대단합니다. 용감했기 때문에 결혼을 물러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님이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솔직했으니 여인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치되었을 때 노인을 설득한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다니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바보군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납치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인을 보내주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인은 바로 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지만 너는 그 상황에서도 돈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열왕기 상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두 여인 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첫 번째 여인이 아이를 낳고 사흘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자는 동안 아이를 깔아 뭉개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 죽은 아이와 산이를 바꿔치기 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젖을 물리려고 하다가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심히 보니까 어때요?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엄마는 알죠? 그래서 옆집에 찾아갑니다. 왜 아이를 바꿔치기 했냐고. 그러나 뭘 내밀어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죠. 둘이 싸웁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둘 다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은 첫 번째 여인에게, 나머지 반쪽은 두 번째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 첫 번째 여인이 말하죠.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솔로몬은 말하죠. 누가 진짜 엄마다? 첫 번째가 진짜 엄마다. 왜? 엄마는 아이 반쪽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이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는 게 더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판결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즉 솔로몬은 무엇을 꿰뚫어 보았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성군이었죠. 그에게 태어난 아들 왕위를 잇게 됩니다. 어느 날 기브온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려고 하는데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해요. 제 아버지 다윗을 뽑아주셨고 그가 당신을 향한 올곧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왕으로 뽑아주셨는데 저는 어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통치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솔로몬이 청한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지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뭘 청했어요?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이나 장수를 청하지 않았다. 너 원수의 목숨도 청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 내가 너에게 나머지도 주겠다. 뭐까지도 주신 겁니까? 재산과 장수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명예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는 어때요? 그냥 좋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죠. 왕이 왕권을 강화시킬 때 필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명예입니다. 또는 뭐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청하지 않았죠. 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가 뽑은 사람들이죠?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뽑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누구를 섬기는 사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죠.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심장을 드리는 거다. 이 심장은 동시에 뭘 의미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한다. 어떤 마음? 맨날 듣는 마음 그러시면 안 되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심장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즉 지금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때로는 기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평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죠. 때로는 공포에 떨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성호를 그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멈출 줄 안다. 성호를 그을 줄 안다. 기도할 줄 안다. 즉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을 때도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멈출 줄 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멈추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아주 슬플 때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앞으로는 우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 하면서도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꺼내놓지 말아야 될 도구를 꺼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감정 때문이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감정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화가 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뭐 하지 마라? 화내지는 말라는 거죠.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슬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짜증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사랑스러워져요? 공격적으로 되죠? 이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어떻게 해라?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뭐 해라? 멈춰라. 그리고 뭐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하느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집중하는데 얼마 걸린다? 1분 30초.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이 사그러들게 돼 있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극도의 감정은 얼마를 가지 못한다? 1분 30초를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너무나 화가 날 때는 막 자해하기도 하죠. 칼로 자기 몸을 긋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2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왜 뛰어내렸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1분 30초만 참았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때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라?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뭐 해라? 멈춰라.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멈추고 뭐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정신이나 마음이 없다면 하느님 무엇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 것과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마음만 지녀라? 듣는 마음만 지녀라.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덕목들이 따르죠.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덕목이 뭐가 있죠? 겸손과 순명입니다. 겸손은 뭐죠? 나를 낮추는 거죠. 후밀리타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후무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낮추는데 얼마만큼 낮춘다? 흙처럼. 흙에서 나온 말입니다. 흙처럼 낮춘다는 건 뭐예요? 흙보다 더 낮출 수 있나요? 그럼 땅속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뭐다? 겸손이다. 근데 내려놓는 이유가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내려놓는 겁니까? 임금님이 말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하죠? 옛날에 임금이 교서를 내릴 때 신하가 와서 임금의 교서를 읽죠?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 멈추고 무릎 꿇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겸손은 무엇이다?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 순간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듣죠.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이게 오베딜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오비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어디를 향해서? 아우디레, 듣는다. 우리 보통 비디오, 오디오 그러죠? 오디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비데레는 보다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비디오. 오디오는 뭐예요? 듣는다.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누구를 향해서 듣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순명하다란 뜻입니다. 겸손과 순명은 함께 가는 거죠. 무엇과 함께? 믿음과 함께.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도 풍성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울 때도 어떻게 한다? 멈춘다. 그리고 뭐 한다? 성호를 긋는다. 무엇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게 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순명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화가 날 때, 너무나 슬플 때, 너무나 두려울 때 그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